우리가 지난주에 정계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리더십이 인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그런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제자 엘리사는 불의 선지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품고 이 이스라엘 국가를 비록 제약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좀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개인적인 사역에 좀 집중했는가 하면, 엘리사는, 그의 제자 엘리사는 국가적인 사역, 거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엘리사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첫 장면으로 만일 엘리사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엘리야의 참된 후계자라면, 그런 뜻에서 그런 제목을 달아본 겁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능력, 권능. 권능이 있으면 엘리사는 참된 선지자이고, 그에 말하는 것이 권능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로 자처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가 일반 대중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에도 차지하고 있어서 나라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한다고요?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지 실현되지 않는지. 권능.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뭐 그런 이야기는 다 세상도 할 수 있는데, 요새 세상이 문구를 만드는 보면 더 휘황찬란하고 더 사람 머리를 어지럽게 해요. 문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카피라 그러네요. 문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더 좋게. 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그 좋은 문구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그 문구 어디서 나온지 알았어요? 사람이 먼저다 하는 문구가. 네?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그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은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김일성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북한에는. 응? 그게 사람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게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응? 얼마나 이것에 속아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따라 쉽게 말하면은 김일성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김일성 무엇을 기독교의 카피한 이단이에요. 이단. 응? 김일성이 뭔지다 이 뜻이에요. 그걸 뭣도 모르고 알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북한 공산당 강령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북한 공산당 헌법에도 나오는 이야기, 사회주의 헌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때 사람은 겉으로는 인민, 대중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김일성만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닌 부르주아는 사람도 아니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사람이고,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누가 영도를 해요? 당이 영도를 하는 거예요. 당이. 당이 대변을 하는 거예요. 당은 누가 영도를 해요? 수령이 영도하는 거예요. 수령.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 사람이에요?
수령이 행동한 대로 행동하고 수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공산주의 세상이에요. 그처럼 이 세상은 좋은 말을 만들어내지만 그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고 권능이 없어.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거짓 복음,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는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안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내게 당신의 권능을 곱절로 달라. 왜냐? 당신이 사는 시대보다도 내가 사는 시대가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나는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게 권능을 주소서. 엘리사는 이렇게 권능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은 너도 내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는 엘리야가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그 옷을 집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마지막 행사한 권능이 뭐죠? 요단강 물을 갈라지는. 그러니까 그가 구한 대로 엘리야의 능력이 그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그대로 임하면서 엘리사의 말에 권능이 실려지는 거예요. 권능. 엘리사가 말하는 것에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 목사의 설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권능, 신약에 있어서는 뭐라 그러죠? 이걸 권능. 카리스마. 권능, 카리스마, 하나님의 영적 은사, 이 권능,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파워가 있어야 돼.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어떤, 파워, 우리 이 내추럴한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 신적 카리스마, 탤런트라고 그러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 여러분들은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자, 이것을 본 여리고의 맞은편에 본 제자들이 이 요단강 물에 갈라지는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권능이 엘리사에게도 머무는 거다. 그래서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모십니다. 그에게 절을 하고 모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 초대 선생님, 초대 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데려다가 어디로 버렸는지 그의 시신을 우리가 찾아서 잘 장사를 치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갔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해요? 17절에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였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였다. 너 매일 성가치게 구는 거예요. 매일 성가치게 구는 거예요. 꼭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강청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우니까 맞아요. 시끄러우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하라 하면 자꾸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내 해봐. 해봐. 실제로 가서 사흘 동안 무슨 고생? 흑고생, 사흘 동안.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선생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끝까지 고소한 사람이 있어. 끝까지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인관계도 그래.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누구라고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말 안 하겠는데, 말하면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나중에 생고생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사의 말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말이 어떻게 돼요? 힘이 실리는 거,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작 선생님 말에 순종했으면 이런 생고생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엘리사의 말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힘이 실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권능, 카리스마,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파워를 부어주셨어요. 파워를 부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 사건은 이 권세 중에 살리는 권세가 있고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에 살리는 권세가 있고 죽이는 권세. 첫째 권세는 살리는 권세를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그 성읍에 무엇이 문제였어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물이 오염되었다. 물이 흔히 말하면 산성화되었다. 산성화되었다. 이스라엘 땅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화산 염분이 강해.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질이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농사가 잘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을 고쳐줍니다. 물건은 물이 쏟아지는 그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없을지니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22절에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의 권능, 살리는 권능. 두 번째 권능은 죽이는 권능.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23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아이들이 좀 버리장머리가 없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초상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머리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대머리예요.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찢어 죽었어요. 보면 이걸 참 보면은 뭐 좀 놀리는 거 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 응? 다음 깨라고. 네. 네.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머리로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엘리사가 선지자임을 압니다. 왜? 그는 엘리야를 수종된 수제자예요.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가 성천하고 그가 후계자가 되었음을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왔으면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시대 그 성읍 사람들은 이 베델의 사람들은 베델이 우상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보상을. 이 베델이 우상의 본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자여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이 소리예요. 거짓 선자여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얼마나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엘리사가 오니까 저 거짓 선자다. 거짓 선자다. 어른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성읍을 향하여 저주를 한 겁니다. 저주를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꼼이 나와서 엘리사는 그 성읍을 향하여 저주를 할 때 어떤 심판이 내렸을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을 것입니다. 이 성읍은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면서도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박대하고 무시해버리고 박대하고 쫓아내고 있으니 이 성읍에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 성읍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권능. 저는 특별히 이 권능의 이 두 가지 권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세상이 악을 범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뭘 해야 돼요? 주먹으로 패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말 안 되는 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너무 큰 심판을 임하면은 완전히 절단 나버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따끔하게 혼이 좀 나야 돼. 따끔하게. 네? 예, 교회가 이 권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좋은 말 하는데 너무 바빠요. 세상에 환심을 사고 세상에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은 많지만은 세상을 꾸짖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그 꾸짖는 사역에 또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더욱더 없어. 꾸짖는 사역에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자매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옳은 말을 하다가 보니 많이 외로움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데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 알았었어요? 대답이 없나요? 권세가 있어야 돼. 말을 하면 적들이 겁을 먹을 줄 알아야 되지. 말을 하면은 권세가, 그런데 권세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내 말 알아주라 하면 더 안 알아줘.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세로 맞으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 내 말을 딱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엘리사의 파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엘리사의 심령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질 때 그 성읍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 성읍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말하고 나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42명이나 죽고 있으니까 얼마나 줄초상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줄초상이 일어났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말에 보정수뼈와 같이 힘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참된 표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선지자의 참된 표지는 또 다른 표지는 고난입니다. 고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요. 세상이 다 좋아졌겠죠. 세상에 악의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과 선지자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하는 것은 요술이 아니에요. 요술이 아니고 뭐 내가 말한 대로 갑자기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권세는 없어. 그런 권세는 예수님도 없어. 예수님이 있었으면 뭐 없다는 말이 좀 뭐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있었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는 그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권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을 받지만 권능과 함께 무엇부터 받는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도. 이 고난이 무서워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고난이 무서워서 권능만 받고 고난은 싫다. 나는 권능만 받겠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너무 많아.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싸우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아까 제가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얼마나 큰 악이 돼가지고 이들이 요즘 뭘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합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맨날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뭐 내놔라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앞 정부는 돈 잘 주는데 너는 왜 안 주냐? 그거예요. 그거. 내 말 잘 들어라. 그거예요. 그거. 협박하고 말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협박당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저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교가 무너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권세가 있어야 돼. 한국교회가 권세가 없으니까 그 악한 권세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고 마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양병교회는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살리는 권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해도 안 듣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요?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징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악한 사상, 이런 사상은 우리 손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그 핵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손봐주시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미국도 못 건드려. 중국도 못 건드려. 중국은 뭐 악용하겠지만은 러시아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뭐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이 교만이 하늘 땅 끝까지 찼어. 하늘 끝까지 차버렸어. 이 김정은이 교만은. 그 교만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